우리 인간을 인격체라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감정으로만 행동하다가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오늘날은 더욱더 쉽게 보게 됩니다. 조금 참지 못했다가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행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죠. 따라서 참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만 뜨겁게 했다가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므로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단을 보면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본래 장로교 하면은 머리로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교단. 또 잘 아시는 대로 순복음하면 머리보다는 감성으로 감정이 뜨겁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타치하는 교단이 이제 순복음 교단이고 또 성결교 같은 것은 우리가 성결 어떤 성결한 삶을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을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어떻든 머리만 강조하고 느끼지 못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고 감정만 있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함만 있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알아야 돼요. 가사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른 신앙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고 이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실까?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먼저 행하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기계가 발달되면서 머리 쓰는 것이 점점 둔해지고 있는 현실이 맞죠. 우리 옛날에는 주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도 잘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계산기를 하니까 그냥 계산기에 두들기면 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핸드폰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 얼마나 잘 외웠습니까? 다들 외웠죠? 뭐 아들 내 전화번호, 딸 내 전화번호. 근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들이 많대요.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1번 누르면 어디 나오고 2번 누르고 어디 나오는 거죠.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풀었습니다. 거의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서울에서 강릉을 간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인천공항 주차장까지 가는데 손 한 번 안 대요. 지하 주차장도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서 빈 주차장 공간을 찾아서 자기가 주차를 합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앞에 벌어진 현실들이에요. 사실 운전할 때 내가 오른쪽 가야 되냐 왼쪽 가야 되냐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 생각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변하긴 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 나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57년생 57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왜냐하면 생각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 몇 년생이야 하면 생각이 귀찮아요. 이 사람이 몇 년생이야 하면 몇 살을 계산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생각이 없이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잘 못 찾죠. 점점 어려워져서. 왜 못 찾는지 아세요? 화면 다 띄워주니까. 프린트물 다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자,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면 다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건 내 성경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많이 보고 또 항상 어디 있는지 알고 해야 잘 찾을 텐데 점점 찬송도 앞에서 화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찬송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비록 감리교이지만 보수를 지켜가는 금난교회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죠. 뭐 감리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전 교인이 찬송 가지고 찬송을 보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마 화면 통해서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갖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머리를 쓰면서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생각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멍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 없이 찬송하고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설교 들으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 좀 생각 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 첫사랑이 어디 있는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때 이것을 배교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교 행위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 가는 거, 뭐 천주교로 간다든가 이방 종교로 간다든가 이게 다 배교 행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배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배교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영원해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도 진리는 하나님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심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후에 그들이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로 이런 뜻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고의로 주일 성수 안 하고 고의로 하나님 아프게 하려고 하고 고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고의로 교회를 떠나고 고의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배교행위다. 그게 배교행위. 그런데 배교행위를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걸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다시 속죄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과연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 잘 다녔다가 열심히 목사, 장로, 권사 되고 신앙생활 직분받고 잘 하다가 배교할 수 있는가? 즉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잘 뜻을 기억하시고 함께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타락한 자,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자세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내가 뭐였는데, 내가 집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이기에 우리가 확실하고 바른 믿음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행위구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성경은 분명히 타락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또 타락한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창소연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바다에서 배 탔다가 그 갑판에서 그 바다에 의해서 그 풍랑에 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칠 수도 있지만 낙심할 수도 있지만 잠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높은 권세자의 박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배교하는 자,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자,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물론 상처받죠.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은 다른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뭐 천주교로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자들, 이거 다 배교한 자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자들 다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결코 배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면 배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4가지 밭에 뿌려졌죠. 어디에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져요. 물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는 은혜 받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어요. 성령의 경험도 말씀의 능력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맛도 못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돌밭과 가시떨기는 다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은혜를 받아요. 아멘도 합니다.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타락하는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함께 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떠나는 자들 많죠. 그게 바로 돌밭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결국 세상의 염려, 특히 돈 때문에 유혹받아서 떠나는 자들도 많죠.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베드로 앞에 하나님 내가 땅이 있는데 바치겠다고 소원까지 해요. 그리고 또 팔았어요 진짜로. 근데 재물의 욕심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더라고요. 재물의 욕심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들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배교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배교하면,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뭘 받지 못해요? 죄의 용서 받지 못한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환난이나 박해나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견뎌야 하고요. 세상의 돈의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향한 길은 누워서 떡 먹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아가면 되니까요. 말씀 행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탄다고 내가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 얻고 교회 경력, 신앙 경력 중요합니다. 성령의 경험, 말씀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자가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지키지 못하는 배교자가 되고, 배교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돼요. 왜? 뒤로 처지고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 결국 배교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나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그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배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교하면 죄 용서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못 받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2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에 배교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어떻게 돼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입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지옥 가봐야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 맹렬한 불만 있는다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배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가? 26절에서 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같이 봅니다.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법을 폐한 자는 모세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 6절 함께 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한 처벌밖에 없었어요.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결과 그와 그 가족이 다 비참하게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물며 배교한 자들이 당해야 할 벌이 더 무섭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교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다. 예수님을 짓밟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예요. 또한 이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기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그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즉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진리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교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무겁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그래서 너희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의 받을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혜를 욕을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배교하면 지옥 간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늘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면 누구라도 배교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늘 생각해야 돼요. 천국. 골로새 3장 1절, 2절,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천국이 보이고 눈을 떠도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천국 생각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네, 감사하게 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천국만 생각하면 이 땅의 것 안 바라봐요. 정말 그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눈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얼마나 소망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국,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할 거, 그거 꿈으로 한번 꿔보세요. 날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교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간다라는 건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뭘 생각해야 되죠? 나는 주님의 심판을 무서움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참 많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떨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계속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안다. 자, 본문 3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지다라는 것은 떨어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들어가면 결코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것은 소름 끼치다,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배교한 자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결국 지옥 구덩이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떤다, 두렵다, 이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배교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무서우며 떨면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 시험을 꼭 잘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게 수능 아닙니까? 시험이 있어요. 수능 시험을. 근데 그 수능 시험의 자체 중요성도 알고 무서움을 알아요. 잘 봐야 돼. 근데 준비를 하지 않아. 결국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는 걸 알고 막 떨면서 준비해. 그냥 무서워서 정말 잘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자들은 좋은 결실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날인데 그 날의 무서움을 알고 내가 떨면서 준비하면 그 날을 통과하는 것이고, 무서운 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날이다라 생각하는 것만 있다고 하면,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심판을 받았을 때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을 쳐서 해서 떨리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심판 날을 어떻게 했어요?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한 거예요. 떨면서 준비했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한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심판날을 얼마나 떨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자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떨면서 준비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7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주의 심판은 무서운 날입니다. 이 날을 떨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떨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떨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심판날 있음을 알고 충성하고 이 심판날 있음을 알고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복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잘 준비해서 그 심판날, 그 시험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좁은 길을 이에요. 사닥다리를 보듯이 그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교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제 머리를 좀 잘 써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머리를 꼭 써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배교받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배교받으면 지옥 간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을 두려우면서 떨면서 준비하라. 이걸 늘 생각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늘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